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오늘도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오늘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 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초등학문이고, 그 초등학문은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야 된다. 즉 유대주의에서 유대교죠. 유대인들의 전통 민족적 신앙이 있어요. 그걸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즉 그리스도교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쓰여진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유대교의 신앙의 그 초보를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닦지 말라 하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시 닦지 말아야 할, 버려야 할 것들이 지금 이제 쭉 기록됐는데, 제가 여기 계속 이제 적어놨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것과 요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참고해 봤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역시 세례와 안수도 이거 다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몽학선생의 즉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지, 이 유대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전개해 나가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런 터를 닦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내용이 그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는 이런 것을 버리라고 한다는데 우리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헬라말을 갖다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 구약적인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 버려야 할 구약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세례는 이거는 밥티스, 이거는 이제 헬라말로 바티스모스예요. 이거는 밥티조라는 그 동사에서, 이거는 이제 명사죠. 동사에서 명사로 이제 온 말이에요. 밥티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바티스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이거는 제의적
제의적, 즉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예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물로 씻는 의식, 즉 제사의 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전의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밥티스모스는 동사 밥티조에서 왔는데, 동사 밥티조는 세례를 베풀다, 세례를 베풀다, 즉 세례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동사니까 행위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밥티조라고 해요. 이 밥티조에서 이제 밥티스모스라고 하는 세례, 명사가 이제 명사로서의 세례, 밥티스모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세례를 베풀다. 근데 이거는 물로 씻는 의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물로 씻는 의식은 물로 씻어봤자 우리의 손이나 발, 몸을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씻는 의식은 우리 죄를 씻는 것에 대한 모형적 행위예요. 모형적 의식적 행위예요. 제사적 의식적 행위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다 보면은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이 피로 젖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씻어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런 뜻의 말이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는 결국 물로 씻는 의식을 구약적 의식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리고 구약에 이 세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에 세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제일 먼저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그 세례예요. 그러면 구약을 안만 봐도 이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요 부분을 읽어봐도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세례라고 하느냐? 자, 이것은 여기 기록을 또 안 했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이것은 이게 구원하는 표로서 이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는데,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세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예요. 물이 곧 세례라. 물은 구원하는 표로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세례라고 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즉
지금 세례를 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이 지금 구약적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를 말하는데 그 손을 씻는 이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씻어요. 거기다가 손님들도 씻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씻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상 씻는 것이 무슨 결벽증 증상처럼 손을 계속 씻어요. 그것이 이제 세례인데 그것이 의식이에요. 이게 종교적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로 다 씻는데 이게 세례다. 그것이 구원하는 표다. 그러나 우리들이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천번 만번 씻어도 절대 우리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구원은 몸을 씻는 게 아니에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생, 즉 죄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 자, 그랬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구원의 표가 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그 전에 베드로전서 3장, 이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읽었냐면 20절부터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읽으면은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그 20절에는 뭐냐면 노아의 노아 홍수를 지금 말씀하고 여기서 죽는 자들이 있고 방주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가 있고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시예요. 뭐를? 구원하는 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세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면 모세 때에 그 홍해바다를 도하하는 사건이 있죠.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요. 자, 이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부정이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이 바다가 뭐예요?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도 세례가 나오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그 홍수의 물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세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는 세례란 말이 없어도 베드로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거죠. 베드로와 바울은 이걸 갖다가 노아 홍수를 세례라고 그러고 모세의 홍해 사건을 갖다가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 홍수와 모세의 홍해는 세례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세례를 주는 모형적 사건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 큰 세례의 사건이죠. 그걸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세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걸 세례라고 하느냐.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홍수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홍해 바다를 건널 적에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올라온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백성이 구원을 받고 물에 빠져 죽는 자들이 있죠. 애굽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무슨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현상을, 그러한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래서 세례는 베푸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죄인 인생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즉 죄를 심판받아야 돼요. 즉 이거는 어떤 사람은 죽고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우리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물에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즉 새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세례예요. 근데 물르다가 세례를 받는다, 물르다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건 하나의 의식적 모형에 속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세례를 10번, 20번, 100번을 받아도 물로 이렇게 목사님이 주는 세례를 받고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여기서도 표현됐듯이 사실은 그 구름과 바다라고 하는데, 구름이라는 거는 이거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그리고 바다는 물이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자 요것도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이거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이거는 거듭남, 즉 중생의 사건이에요. 중생의 사건이기도 하고, 요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중생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중생, 세례. 또 한 가지 단어가 부활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제 광야에 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가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러한 사건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건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즉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갖다 지금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철저하게 구약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침례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원래 이 바티스모스, 이거는 물로 씻는 행위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세례 요한, 바티스트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게 해요. 잠기게 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심판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계속 부활하는 이 사건을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내 죄를 씻어내는 그런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아의 홍수라든가 모세의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그 모형들을 가서 이거를 다시 닦지 말라, 이런 모형들을 다시 막 닦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거 다시 닦지 말라. 유대교의 그 신앙, 이러한 요소들을,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요소들 다시 닦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 그 밥티조의 그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지금은 거의 대다수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물을 갖다 찍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찍는 간단한 의식을 취하죠. 근데 침례 교회에서는 실제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일으켜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일단 물 수족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옷이 젖으니까 흰 가운을 입고, 세례 받는 자도 그렇고 세례를 주는 자도 다 흰 가운을 입고 물속에다
담갔다가 해요. 수시로 세례를 주는데 그런 일을 갖다 번거로우니까는 그냥 의식적으로 의식적이라는 말은 이제 형식적이라는 말이에요. 의식적이라는 말은 형식적이라는 말이죠.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는 이런 엄청난 홍수 사건으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으로다가 모형을 베풀었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적 사건일 뿐이에요. 상징적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적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형식이고 의식이에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이것은 겉이고 이것은 속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속이 중요하다고 해서 겉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속을 감싸고 있는 것이 겉이에요. 속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게 겉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속을 보호해야 돼요. 겉은 속을 보호해야 돼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속과 겉은 결안이라고 하는 그 노른자위를 보호하기 위한 껍질이에요. 그러면 껍질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껍질 없이 결안을 갖다가 그 결안 알맹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 알맹이를 우리들이 먹기 위해서는 껍질로 계속 보존돼야 돼요. 그리고 먹을 때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속을 먹기 전까지는 껍질이 속을 보호해야 돼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의 예수란 말이에요. 실체. 예수가 중요하죠. 예수가 중요하지만은 구약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있어, 껍데기만 있으면, 즉 속 알맹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껍데기로만 있으면은 그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게 유대교고. 근데 그거는 그 껍데기로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돼버려요. 여기서 예수에게로 가지 않으면은,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든가 침례를 받는다거나 아무리 그걸 원어에 가깝게 무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고 새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이게 지금 날마다 세례를 받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번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때 중생하고 부활했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자는 요단강에서 진짜 세례를 받아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육체가 죽고 진짜 새로운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자, 이것도 이제 요거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요거는 모세에 속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또 인용 규절을 적겠습니다. 이게 이어서 마가복음, 이거 미리 적었어야 되는데 못 적었습니다. 10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니네들 마실 수 있고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건들은 다 그때 당시에 홍수, 노아 시대 홍수 때 예수님도 죽고 세상도 죽고,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와 그 짐승들이 사실 이제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사건에 대한 모형이에요. 마찬가지로 홍해 사건도 애굽이 죽었다는 건 내 육체가 죽고, 애굽에 속한 내 육체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걸 예수님이 세례를 말하잖아요.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죠.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홍수, 그리고 모세 시대의 그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자, 이것은 다 구약의 세례죠. 예, 구약의 세례예요. 이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사건으로 이 구약의 사건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세례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세례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이 세례를 우리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에게 베푸는 세례, 자, 이것을 여기다가 다시 적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자, 그러면 성도의 세례가 있죠. 성도가 받을 세례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자, 성령 세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예수님이 그 세례, 이 구약의 세례를 완성하시고, 즉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세례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갖다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머리에다 찍어주는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나를 육체를 죽이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세례.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사건은 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여서 예수께서 그 세례를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 의식적 세례 이걸 갖다가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를 지금도 베푸는 그거는 복음의 전파의 한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어린 성도들이 이런 거를 왜 하죠? 이 세례를 왜 베풀죠? 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 가르쳐서 누구에게로? 실체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그림자를 선포하는 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 행위만 하고 예수를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행위는 다 구약적 의식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거 밤낮 한 거래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 설명, 즉 실체 대신 예수를 증거해야죠.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야 성도가 깨닫고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에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안수에 대해서 오늘 안수까지 다 배워야 되니까는 안수도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안수라는 말은 에피데시스 그리고 케이르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안수라는 이 뜻은 뭐냐면 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에피데시스 케이르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은 도구, 방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케이르는 도구요 방법이다. 손으로 표현된 이 말의 뜻은 도구요 방법이다. 그리고 에피데시스
에피데시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씌우다, 덮다, 바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에피데시스예요. 자, 이것도 역시 구약의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희생 제물 소나 양에게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손을 도구로 해가지고 뭐를 씌우고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한다. 그러니까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방법 또는 의식,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짐승에게 가겠어요. 그런 것을 의식하는 형식적인 것이 안수예요. 그러니까 역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가 똑같아요. 세례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모형적인 세례가 아니라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죄가 전가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우리의 죄가 다 발려서 육체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수예요. 근데 역시 구약적 안수, 그러니까 손을 얹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우리의 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게 사도행전 8장 17절인데,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는 그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 안수가 사용됐어요. 신약에.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신약에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실제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약적 사건이고. 자, 근데 이제 현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안수를 하거든요. 그 안수를 갖다가 하는데 전혀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뭐 능력을 막 행하는 어떤 그런 거, 또는 그 목사 임직할 때 선배 목사들이 그 새로 이제 목사가 되는 그 목사에게 머리를 얹어서 이제 같은 동력자라는 것을 하는 의식에서 안수를 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좀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 때 이제 되게 안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된 영의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안수들이에요. 안수의 원래 목적은 바로 죄를 전가하는 방법으로서 행했던
구약의 그 짐승에게 안수했던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안수 모두 구약적 사건이에요. 그거 이제 다시 닦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3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4번과 5번 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11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